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을 가지고 같이 교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사실은 없어도 될 장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로 그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이제 7장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8장 뭐라고 할까요?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8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내는 어떤 전의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어디에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거죠? 8장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7장 얘기는 그게 아니죠. 그야말로 옛 곤고한 어떤 사망의 몸 속에서 사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혹시 그랬든지, 왜냐면 예수 믿어도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영안으로 돌아와서 8장에 서 있어야 그야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항상 이 상태에 있어야 하나의 승리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장에 머물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저 성경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어떤 파노라마가 안 없는 것이 없고, 그래서 답을 자꾸 딴 데서 찾지 말고 사실은 성경을 알면, 특히 답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알면은 우리 인생의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답을 찾기 위해서 왜 세상에서는 많은 이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심리학의 이론이라든지 무슨 상담의 이론이라든지, 그래서 사람이 뭔지 그걸 막 연구하고, 그런데 관련된 일은 학문도 많고, 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인간이 풀어낸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딴에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보면은 그것은 여전히 어떤 땅에 속한 지혜인 것이고, 또 인간의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역시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이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참 지혜가 뭐고, 그 모든 답들은 다 어디 안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가 천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뭐냐, 이거에 대한 것, 뭐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진리들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얘기를 다 해주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스가랴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인데, 특히 이제 로마서 이렇게 7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주 가장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인간이 뭔가,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히 알 수가 있죠. 무슨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부부상담 이론이나 별의별 이론들이 다 있지만은, 그것은 역시 땅에서 그냥 하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네 가지의 법, 그리고 두 남편이라는, 아까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혼인 생활의 비율로 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아주 가장 알맞은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참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왜 천길 물속은 알아도 어디죠? 거기서 우리 구약에서 한번 읽은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속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 복잡해졌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이 네 가지 법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살아있는 한 인격체라고 하는 그 소울, 혼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뭐예요? 한 영혼이죠. 그죠? 영혼인 것입니다. 근데 영혼인데 하나님이 본래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뭐냐고 하면 그냥 이렇게 뭐 다른 동물처럼 다른 어떤 식물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여러분만은 하나님의 어떤 갈망과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이 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목적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뜻은 무엇이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과 똑같다면 좀 말은 어폐가 있지만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삼일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당신만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많은 아들들이 되게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죽기로 예정돼 있다 이런 말이 좀 이렇게 모수되게 여러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창세전에 죽는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좁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죽길로 되어 있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바로 더 적극적이고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계셨는데 여러분들을 만든 목적은 뭐다?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지금 이제 많은 아들들이 산출이 됐는데 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느냐면 이거예요. 단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이것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들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있지만 더 긍정적인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뭐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계속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독생자인 예수만 있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히 사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뭐든지 그래요. 이게 좀 말이 여러분한테는 벗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번식해가지고 그야말로 예수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예수님하고는 똑같지는 않지만은 또 다른 예수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수 있는 수십억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십억 혹은 수백억이 아마 이렇게 산출이 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죠? 이 죽임의이라는 게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실은 뭐든지 이렇게 보면은 가장 귀한 것일수록 뭐가 있습니까? 그게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 원리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귀한 일을 하려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어떠한 나름대로의 어떤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값어치 있고 훌륭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 죽는다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래의 경륜과 목적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나서 가장 바랬던 것은 동산에 두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고 하면 성경은 그 영적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각종 나무가 있어서 다 먹을 수가 있고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나무가 있었죠. 하나가 무슨 나무예요? 생명을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낳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나아가서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은, 여러분,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죠. 그럼 생명나무를 먹으면 무슨 열매가 맺죠?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그럼 생명나무는 누구를 예표하느냐면, 이렇게 요한복음에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또 어떤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우리가 아직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산 영혼이지만은 무생무치하다 그럴까요? 뭐가 들어와 있지 않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다 뭘 채우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뭘 채우길 원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길 원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예수를 믿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연합돼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그 좋은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뭘 먹었습니까?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뱀으로 상징된 그 지식나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저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다른 거 다 괜찮아. 다 모든 자유를 허락했는데 저거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을 뭘로 표현하냐면 여러분을 그릇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죠? 로마서에도 나오는 거죠. 그릇이야. 그릇은 뭐 하는 거냐? 그렇죠. 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을 만든 그 목적을 제가 아까도 다시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그분의 생명을 닮아서 그분과 연합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었는데, 엉뚱하게도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탄인 죄의 인격, 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죄로 인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행정이랄까요? 경륜과 원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다 저마다 제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쁘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원리를 완전히 거역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여러분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여자죠. 성경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인간을 여자라고 표현하고, 교회를 그래서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 중에도 사내 아이를 낳겠다는 게 그게 바로 이기는 자를 낳았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야. 그럼 남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게 바로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있죠. 근데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아담의 갈비뼈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교회인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남자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야. 다시 말한다고 하면 아내는 남편하고 한 몸 되는 이 비밀 속에 있는 것인데, 바로 뭐냐? 남편한테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죄를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탄의 본성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위치를 내가 완전히 강탈을 해서 내가 머리의 위치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야? 남자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죠. 근데 나 필요 없어. 당신 필요 없어. 내가 머리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하고서 머리의 위치를 누가 취했느냐? 하나님인데 바로 인간이 취한 게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들이 됩니까?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의치로 돌려놔야 돼.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한테서 나와서? 하나님한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또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의 위치를 취하지 말고 본래 누구의 위치? 여자인 아내의 위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이렇게 결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남편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누군 거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에 넘게도 내가 자꾸 남편이라고 그러면 항상 어떻습니까? 뭐 남편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내 멋대로 제 멋대로 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이게 세상이 이게 평화로워지겠습니까? 맨날 지옥이지 싸우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무질서하고 막 이렇게 혼란하게 된 이유가 거기 다 저마다 창조한 위치를 정확히 지켰다고 한다면 놀라운 평화가 있고 천국이 이루어졌을 텐데 특히 가장 그렇게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있으면 내 종이 아니잖아. 이건 내가 주인의 위치를 처한 것이고 또 내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스승의 위치를 취한 것이고 또 더 심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바로 남편인 주인의 위치를 취해가지고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복잡한 존재가 된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같이 연합돼서 살기를 원했었는데 우리 안에 일차적으로 뭐가 있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여러분 안에 무슨 법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해도 죽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 죄라는 게 있는데 죄라는 어떤 공장에서 계속 산출되는 건 뭡니까? 죄들이 산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어떤 죄성이 그 사탄마귀가 들어와서 죄의 인격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공장에서 계속 뽑아내는 건 다 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살인죄, 간음죄 여러 가지 거짓말한 거나 모든 죄들이 이미 그 어떤 마귀의 본성이라고 하는 죄의 공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면은 죄지지 말라고 해도 죄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전에 막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걸 막 물어보고 대화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죄와 사망의 몸인 우리들은 어떻다? 로마서 2장, 1장, 3장에서도 계속 공부한 것처럼 철저히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고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다 지옥 가기에 합당하고 그래서 이미 그 죄의 어떤 몸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팔려가지고 사망에 이르렀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옥까지 갈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안에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 안타깝죠.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죄를 남용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선한 것 같지만 그 본래 깊은 저 끝을 본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렇게 추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의 계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선한 게 좀 있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얼마나 인간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다 죄인이고 창녀고 도둑질한 놈들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런 그 마귀의 본성이 어느 사람 안에나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또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성에 따른 어떤 양심의 법이 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고 누구나 다 양심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그래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게 있어. 아무리 악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지키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법이 내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왜 좀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이 내가 마음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선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뭐를 행했다? 뭐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 선의 법이라는 것은 뭐를 따라가기를 원하냐면 또 하나의 법 하나가 또 있죠. 그 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율법을 왜 못 지켜요? 왜 율법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지키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제 안에 팔려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지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슨 법이 있어서 그렇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게 난 신령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착한 일하고 뭐 성인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의 법은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기질 못해. 내 힘으로는 이기질 못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을까요?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는 것, 율법은 어디에 있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또 선의 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럼 선의 법이라고 하는 내 이성에서 나오는 어떤 양심의 어떤 기준에 하는 이런 것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는데 율법을 왜 줬냐고 하면은 율법을 준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한번 내가 질문을 할게요. 율법을 지키라고 줬어요? 안 지키라고 줬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 이 모든 데서 얘기해주는 어떤 핵심은 바로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 그 율법을 왜 주었느냐?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의 기능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그것은 몽학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잠시 구약에서 가다 놨다가 그 스승, 그 몽학선생 안에 이렇게 놨다가 결국은 누구에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에게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어떤 결론을 결국은 뭘로 넘어가느냐? 다 이제 마지막은 답을 다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도 얘기하는. 사실 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오히려 자기가 문제를 삼았던 게 바로 뭐냐고 하면 내가 너무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내 의로 했던 그 열심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코커스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뭐라고 그러죠?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이 굉장히 선하고 좋고 의로운 줄. 그 율법이 지금 선하고 의롭다, 거룩하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야말로 죄인의 개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이렇게 거룩하지 못했고 이렇게 가장 작은 자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의 개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율법이 무슨 죄가 뭔지를 몰랐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율법의 어떤 기능이다.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게 자기 자선적인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의의를 흠없이 지금 7장을 읽어보면서도 나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그 선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어떤 죄를 범한다.
그래서 오라 나는 비참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은 율법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1.1핵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킵니다. 그럼 뭐를 얘기하기 위한 것이냐? 바로 주님께서 이게 앞으로 나올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것을 누가 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내 대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산상수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누가 지킨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산상수훈을 살아내는 것이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법 안에 있는 거냐면 그냥 어차피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까 세 가지 법 얘기했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선의 법이 있어요. 또 하나가 아까 뭐라고 했지?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7장에서는 완전히 절망에 부르짖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안 된다.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라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누가라는 게 딱 하나는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 뭐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극도의 무력감이나 사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8장 2절에서 뭐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고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고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대신 사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살면서 나도 살고 그리스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6장 얘기는 바로 뭐냐? 그게 참 이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주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도 죽었고 주님이 살았을 때 여러분도 부활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내 스스로 죽어야 천당을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육체가 못 박힐 때 여러분의 옛사람, 죄가 있는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여러 구절은 다 뭐를 얘기하느냐? 요만큼도 한토록도 인간은 기대할 게 없어요. 이미 사형 판결을 내려버려서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서 뭘 기대하고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이걸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어떤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핵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교회는 좀 애매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이제는 뭐 간음하지 말라, 또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음욕만 품어도 아니면 또 그야말로 남에게 욕만 해도 이것을 살인죄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이걸 지켜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살 때 그분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것도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한다면은 만국의 상급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뭐 산상수훈처럼 살아야 돼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계도 얘기했지만 N뺨을 돌려대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래 가자면 심리를 가고 원수 사랑해야 되고 또 욕만 해도 안 되고 마음에 의만 품어도 안 되고 그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밟히고 통과하는 게 더 쉽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항상 답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거 성서 전편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욥의 얘기도 그거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고 바울의 얘기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답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 이게 어떤 복음의 핵심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보십시오.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본래 우리는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율법도 거룩하고 본래는 옛날에 남편은 누구였느냐고 하면 율법이 남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남편인 거야. 근데 율법을 도대체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우리의 나를 죽여야지만이
아니, 율법은 항상 세세공토로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되는데, 내가 죽어야만이 합법적으로 율법하고는 이혼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안 되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육체가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실직 상태라고 할까? 그런 게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키고 좋고 행한다고 하면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겠어요? 그죠? 율법을 계속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그러지. 율법도 누가 지키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자기 딴에는 잘 지켰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은 분별을 하셔야 돼.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지킨다니까요, 율법을. 그들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뭡니까? 그야말로 온갖 그 바깥에 이렇게 보이는 행동들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아주 그냥 멸망의 가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그 정도 갖고 안 돼.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갖고 안 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바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갈 때만이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내고 천국 백성의 실제를 살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고 하면 합법적으로 누구랑 결혼할 수가 있어. 만일에 내가 죽지 않았으면은 나는 합법적으로 다른 거하고 결혼하면은 가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결혼할 수가 있어. 근데 놀랍게도 그 결혼이 또 누구하고의 결혼이냐고 하면 예수님하고의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신혼생활을 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남편,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전부가 누구냐?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돈도 남편이 벌죠. 책임도 남편이 지죠. 모든 거, 머리도 남편이죠. 여러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는 것이냐?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에 의해서 모든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답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복잡한 미묘한 상태입니다. 네 가지 법 속에 있으니 얼마나 인간이 이게 저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참 성경의 모든 것이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냐 하는 것은 다 뭐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힘으로도 할 수 없어. 능으로도 할 수 없어. 돈으로도 할 수 없어. 선행으로도 할 수 없어.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바로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살기만 하면은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더 지켜지고 완벽하게 마음의 동기까지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999가지를 지키다가도 한 가지 못 지키면 율법을 어겨서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제 얘기를 믿지 마시고 여기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뭐 2장, 3장에도 얘기해 있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다 지옥 가기에 합당하다고 제가 3장, 2장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를 알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비춰지면 나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큰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의지 안 하죠. 다른 거 의지 안 하죠.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의뢰할 나의 주인이고 남편이신 바로 예수에게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다음 이제 8장까지 이제 하면은 더 그것이 또 분명해질 줄 알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만지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그걸 하나님이 만지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그래서 달콤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무한한 은혜고 이게 무한한 사랑이구나. 주님께서 다 하셨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살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성경은 다 예수 얘기고 누구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은 모든 데서 해방과 자유를 받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정도 하고 혹시 또 더 교통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내가 좀 나한테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아진다고 하는 게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네. 그냥 우리끼리니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저도 몰라요. 우리가 뭘 아는 것도 빛비침이고 하나님의 금일과 은혜입니다.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는 다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은혜 얘기고 복음 얘기고 그리스도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분별해낸다는 게 참 은혜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새 벌써 나로 돌아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이건 윤리와 종교와 도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는, 종교는 벌써 나로 돌아온 거야. 내가 선행을 행하고 또 나아가서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땐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시냐? 내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만이, 주님이 하신 것만이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선행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교묘하게 이걸 분별을 못하면 자꾸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내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때문에 문제가 돼. 이게 사망의 몸인 거야. 그게 우리의 6천년 동안 살아온 사망의 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뭐냐? 그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산다면 당연히 그분 안에서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을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때 자유 안에 있고 너무나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진짜 도대체 불가능한 거. 내가 200근을 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무게는 바로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200근이 아니라 도대체 질 수 없는 수천 근, 수만 근의 무게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나보고 지고 가라고 그려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구만이 이 짐을 다 지는 거야? 그분이 지시는 거야. 그때 안식 있고 힘이 생기고 그야말로 어떤 그런 삶의 그 푸른움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유일하게 다른 거하고는 다른 건 다 인간이 뭘 좀 해서 뭘 기쁘시게 할 거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것도 안 거예요. 내가 율법에 흠이 없고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거스린 거야.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그전에 저 나쁜 사람들 그 나사렛 예수 이단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직접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고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 바로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을 알고 나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뭘로? 그냥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영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아래서 이것밖에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이것이 정말 만져지면 더 지금부터 아마 100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100배 1000배의 그런 자유함과 해방과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